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개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미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의 약 50배 이상 되는 그러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65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50배면 얼마예요? 3톤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무게를 개미는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개미 한 마리가 그렇게 자신의 몸무게의 50배의 그러한 것을 옮기지만, 개미가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는 정말 도저히 그 개미들이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음식 조각이나 아니면 씨앗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이 지렁이인데, 그렇죠? 지렁이, 비 오는 날 지렁이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나왔다가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미들이 이렇게 다 끌고 가요. 엄청 큰 그러한 지렁이도 개미가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마리가 합치면 마치 어떠한 기적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큰 것을 자신들의 이 굴로 가져가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기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미들의 움직임에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일개미들이 누가 지시해서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장이 있어서 야, 너희들 나 따라와, 그러면서 우리 이거 같이 옮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개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알고 서로 이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더듬이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딪히면 물러서고, 또 필요할 때는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의 생활을 개미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함께라고 하는 그 본능적으로 그 함께를 자신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이 개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미를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도 이 공동체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동물로서 이 공동체의 본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개미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땐 그 짐이 더 이상 내게 버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우리가 세워주면서 힘이 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함께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지게 되어졌던 이 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하나의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퀴즈예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 성종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 요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나 보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가 보다. 사도 바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잘 기억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누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요. 안 들어갑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12제자 할 때 4명은 외우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일학교 때. 누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면서 4명은 예수님의 제자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성령인 강림 이후에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왜? 무서웠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인 것이 들통나서 죽을까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무서운 가운데 숨어 있으니 모든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완전 눈빛부터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불타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에는,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에는 나이 제한도 없고 신분의 제한도 없고 자신들이 살아온 그런 삶의 배경, 그런 전혀 상관이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이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또 나이 든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이 지냈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이 함께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먼저 그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단순한 그들에게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비추는 그러한 등불이 되었고,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경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 새로운 감동으로 그 전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어떠한 모임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가 함께 배우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나눔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이었고 기쁨으로 드러낸 사랑의 표현이 이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빵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한 청년이 자기 몫의 음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놓아서 정말 먹을 게 없고 힘든 그러한 성도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라면서 자원적으로 그들이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는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 것이 없고 우리의 것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생활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그런 활동, 생각, 그런 것이 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너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함께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커서 나눠줬던 거예요.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부유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 나눔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부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달은 자가 자신이 많이 가지진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누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눌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더 풍성해졌어요.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진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나눔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주 긴밀한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
그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집안, 가정에서는 또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기도 소리와 또 우리 장년들의 그런 찬송의 소리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 것을 우리가 이 46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상생활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가정의 기쁨이 다시 교회의 예배의 회복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어떠한 리듬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7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공동체는 지금 온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찬송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서로 험담하지도 않고, 서로 상처를 감싸면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함께라고 하는 단순한 어떠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 바로 함께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그들의 삶과 또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혼자 할 수 있음에도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에 분명히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부딪히는 부분을 풀고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도무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나누지 않으셔요. 세대를 나눈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의 그냥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를 나누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나눠진 것들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연결하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훌륭한 그러한 사역의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함께,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훌륭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함께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듯 오늘 우리의 함께도 이 시대의 기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모이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이 함께의 기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기적을 시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예배 시작 가운데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